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달로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또 지진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선포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주제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달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후 예배 때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5대 우리 목표 표를 한번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디서나 전도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5대 목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서로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의 어머니는 다 알다시피 모니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어거스틴을 구원한 그러한 부모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러한 바로 이 어거스틴을 감동시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위에 그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신학생들은 당연히 이 고백록을 한 번씩 읽게 됩니다. 이 고백록에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 모시듯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니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잘했기 때문에 섬겼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내는 그 남편을 섬기되 죽게 하듯이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니카의 그 섬김을 어거스틴은 보고 자랐고 자기의 고백록 안에다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를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아울러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것인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여성들, 예수 믿는 여성들은 많은 반면에 남자들은 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에 보면은 그 당시의 경제의 주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 자기의 경제적인 그러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고 또 직장으로부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잘릴 수도 있고 또 바로 직장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교회 나오기를 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라고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남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아내의 외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어요. 이런 남편들은 없어요. 거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외모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그 남편을 바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야기는 바로 외모로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남편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또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아내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를 너무나 잘 생생하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서로 섬기면은요,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아내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모가 아닌 온유함과 안정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바로 남편과 아내를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대부분들이 요즘은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자녀가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효자 또 딸들은 또 부모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귀한 가정의 사람들이에요. 부부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부 없이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효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아니면은 굳이 왜 장모님, 장인어른을 섬기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독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할 수 있거든 독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따지고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지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자꾸만 결혼하라 그래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그 배경에는 반드시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왜 더 잘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앞에는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박한 진노.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 말라. 그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임박한 진노 앞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사도 바울도 독신을 더 낫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왜 자꾸만 결혼하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박한 진노가 왔을 때 제가 그때는 결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라고 제가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악어, 너는 사자, 너는 얼룩말. 이 아담이 지금 계속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바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가운데 이 아담은 늘 허전한 마음을 느꼈어요. 왜 허전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로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수가 다 있었을 겁니다. 암수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은 아담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지? 왜 내 짝은 없지? 저 짐승들도 다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내 짝은 없이 아마 그런 공허한 마음을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깊은 그러한 곳에 갈빗대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자를 지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의 많은 그러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굳이 왜 그 속에 있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 남성 아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창조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성이 너무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지 않게 않도록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기로 하셨대요.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면은 여자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뼈를 취하지 않기로 하셨대요. 또한 바로 여자가 너무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지고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요. 눈을 가지면은 눈으로 만들면 여자들이 호기심이 많이 발동할 것을 배려하신 거죠. 또 바로 입으로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을 많이 할까봐 입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슴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 그것을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슴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여성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욕심이 발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들이 싸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로 만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남자에 감춰진 그러한 곳 바로 그 갈빗뼈를 취하여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늘 겸손하라고 바로 그 갈빗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여성을 남성의 갈빗뼈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랬어요.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지 아셔요?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바로 아담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 했어요?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담인 남편에게 인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에게 인수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너의 아내다. 너희들은 이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배경과 같이 그 시대에 여자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남편들에 대한 그러한 바로 불만, 그리고 남편들로 인한 그러한 이혼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이혼 소송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 이혼해라, 그래 안 믿는 저 남편들 다 버려라, 바로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남편들을 어떻게 바로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를 바로 목표를 정하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내들에게는 4가지의 권면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2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 남편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드는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당부하기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 순종을 순복이라고 표현하고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 순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장 공과 시간에도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로마 사회의 남자들은 대개 기성 종교를 따르고 아내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기성 종교를 버리고 개종하면은 직장을 잃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기에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결론은 결국은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혼을 막고 또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면서 바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늘 순종을 강조하지만은 순종 앞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아울러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부모에게 바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순종의 단어 앞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러한 소식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로 물론 기차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안전하죠. 수레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머리가 둘이 되면은요, 항상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 머리 둘을 키워봤어요.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고, 큰딸을. 또 우리 집 큰딸을 키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머리가 둘이에요. 자녀 머리가 둘이에요. 이 두 자녀가 머리들이 부딪히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그래서 바로 가정은 질서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왜 직급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뭐고 집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질서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이 머리만 많으면은요 결국 부딪히게 되어 있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이유 가운데 뭐예요? 바로 질서거든요. 바로 머리를 세워서 그 머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장들을 뽑는 이유도 바로 질서상을 위해서 바로 그 공동체의 지위를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행실을 바로 여인들에게 가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의 무엇을 볼까? 그 얘기예요 지금. 바로 남편들이 과연 아내들을 무엇을 볼까? 우리 2절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치장한 거, 이쁘게 꾸민 거, 얼굴 이쁜 거, 화장한 거 그것을 남편들이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남편들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존경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또 지고 또 연하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로 우리 큰딸도 한 살이 그 사위가 적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반말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반말로 남편의 이름을 불러? 안 돼. 라고 주의를 주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2절에서 바로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바로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바로 대하는 모든 것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 남편을 갖다가 아버지를 죽게 대하듯이 대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 서로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행실,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남편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악은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여인, 값진 그러한 진주를 얻은 그러한 여인, 그 아내를 얻은 그러한 남편은 결국은 그 마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아내의 그러한 진주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현숙한 아내의 진주는 바로 여러분,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바로 안정된 심령, 그 마음이 결국은 남편들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아내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남편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남편도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완벽치 않은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남편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네 가지예요. 자, 그럼 남편들에게 바로 이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 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내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도 찔림을 많이 받아요. 어제 저녁에 뭐를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닦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설거지를 하는지 알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너 하나 쓰려고 내가 닦는 거야. 그리고 말았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는지 알았는데 자기 필요한 거 하나 닦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연약한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남편들은 바로 유리 그릇을 연약한 그릇을 대하는 것처럼 바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질까? 떨어질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럼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내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잖아요.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내들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그러한 유업을 얻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외국인하고 비유대인하고 결혼하면 유대인 자격을 주질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하면은 그 자녀는 누가 되든 간에 다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의 손에서 그 자녀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결국은 아내들에 의해서 믿음의 유업이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바로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육체적으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생각하면은 남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까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반전이에요, 반전. 이것은 아내들이 남편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들이 자꾸만 기도의 방해자가 돼요. 속을 썩여요. 자꾸만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속을 자꾸만 썩여가지고 아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들은 아내를 잘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들에게는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바로 정직한 행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행실을 가져라.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이고 또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당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부부들이 잘 지켜서 가정이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끊어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